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에 이끌려 멸망길을 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주님처럼 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달려와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6번입니다.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일상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 우리 함께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주에 맞지 않고 내 발음과 목소리, 느낀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우리 한번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진례를 받지 않고 내 반응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한번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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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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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우리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여러분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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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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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우리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곡 찬양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께로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옛 선조들의 피 흘림을 항상 생각하며 또 미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파괴되고 볼 때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까지 지켜주신 주님 영원토록 지켜주시옵고 이북 땅에도 평화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어려움이 없으면 된다는 것을 버리고 먼저 이웃을 생각하며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 주께서 지경을 넓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마루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과 항상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새빛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먼저 겸손하며 또 감사하며 은혜를 자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이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어 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는 두 부의 목사님 사역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비교회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젊은이들이 되어 미래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맡은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세빛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 은혜로 연약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지켜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어진 대가로 이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고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들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력자들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가 험하고 괴로운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세상 만 사람 누구를 만나도 존귀하게 대접받고 존경받는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고 만민이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드린 날을 꿈꾸시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 정신, 그 마음 앞에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으로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선교 장학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차지하는 자가 되고 주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국제적으로 기근을 당하여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적은 정성을 한 주간 모아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적은 물질이 저들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종이 있고 가정재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웃음꽃을 피우는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난 66년간 이 어둠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지켜지고 성장하여 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 하나하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살피시고 생명책에 농명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새벽교회 어린 영아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예배자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삶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질병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견뎌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그 질병이 마침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자, 아버지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그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굴복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이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세빈마루 운영 규정안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시 경차는 반드시 경차용 자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는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부서는 찬양대와 하람찬양단 일부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 등입니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송원실 권사님께서 꿈꾸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전자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빈놀이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방역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신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받으라 하신 그 세 가지 은혜가 대체로 말하면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축복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고달픈 인생이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떳떳해지고 하나님도 알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또 성공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다 승리자가 되시고 다 축복받는 분이 되시고 다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첫 시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을 받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고 했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내용이 하나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 생활과 여전히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을 주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 했습니다. 이게 심한 말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뽑아버린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뽑아버림 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다른 열매를 맺었다?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 받고,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워낙 힘들고 가난한 상황에서 급하게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쏙 빠져버리면요, 가다가 빠져버려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 사이에 성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령을 건너뛰어가지고는 축복의 자리에 도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12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다 그러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으니 성령 받자.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대체로 우리는요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은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했는데 그 이유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보다는 성령의 은사만을 사모하는 경향이 짙은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물론 은사로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은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눈을 또 조금만 보면 다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속에 속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함정이고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분명하기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혼동해서 같이 그냥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사역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기도 해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든 자 고쳐지고 이거하고는 성령의 열매하고는 그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걸 위하여서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냐?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거는 상관없고 네가 예수 믿냐? 기본적으로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도록 끌어가는 게 뭡니까? 세상이나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부인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가르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다니며 고난도 당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의 이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성령님이라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오래 참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온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는요, 성령의 열매에 비하여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단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는데 그건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요. 또 다양한 은사를 받죠. 그러나 그것이 매우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아주 객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고 만족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거 다 착한 행동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착한 행동을 보면서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감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착한 행실을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도 주어졌어요. 있어요. 일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 중에서도요,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먹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착하게 살 수 있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착하게 산다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용을 쓰는 법이 없어요. 가지가 용을 쓰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려고 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을 써야 될 곳은 예수에게 붙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데 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려고 용을 쓴다, 예수에게 붙으려고 용을 쓴다, 이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등한히 합니다. 바빠서 등한히 하고 피곤해서 등한히 하고 마음 상해서 등한히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와 말씀에 등한히 하는 이유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건 더 원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 안 되니까 이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한 방에 그냥 죽은 자 살려내는 거 딱 한 방에 그냥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에 빠진다 이거예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독과 살기가 난무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십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사는 그 방식을 살아야 되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내는 그 방식을 배워서 사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신 그 방식을 꿈꾸고 말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살았잖아요. 사랑하며 살았어요. 기뻐하며 살았어요. 네? 화평하며 살았죠. 오래 참으며 살았죠. 자비를 베풀며 살았죠. 양선하며 살았죠. 온유하며 살았죠. 충성하며 살았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주님에게 붙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벼락방에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에게 붙어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혀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맺습니다 하고 착착착착 가르치는 저 거짓말입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돈 벌려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모르겠어요. 살고 보니 맺어져 있네요. 그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주님에게 붙어 있더라. 뭐로?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요, 과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떨기나무에 불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문이 흔들리면서 소명을 주신 그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그런 성령님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성령이 임합니다. 나는 성령의 불이 그냥 가슴으로 확 들어갔다 뒤로 나갔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성령이 막 내 귀를 막 확 때리고 갔는데 내가 변했어요. 불로 왔든지 물로 왔든지 뭘 왔든지 오만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겠지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건 다 다르고 아직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네 예수 믿나? 예수님처럼 살아라. 네 하나님 내 백성이냐?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 말씀입니다. 구질구질 막 깊이 아무리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깨달으면 성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가슴을 두드리니 하나님이 위로를 해줍니다. 성령으로 치유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요즘요, 미래를 아주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학자들이 많고 우리들 중에도 미래를 밝게 보는 분이 거의 없어요. 대체로 다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파괴나 오염이라든지 비윤리적인 인간 활동들이라든지 경제적인 독점들 때문에 또 무너진 정치 질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미래가 어둡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미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만큼 없으면 세상은 빨리 어두워지고 빨리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신비 자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일들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신비한 게 뭘까요? 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일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떻습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람 된 것보다도
된 것이 더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신비로운 일은요, 신선한 일은, 생명이 되는 일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아지는 것이 가장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핵폭탄이 없어지는 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를 닮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도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죠. 성령 저리 비켜, 내가 하나님이야 이래 안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하나 온 땅에 충만하도록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일하자고, 그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갑니다. 사람의 영에 임재하신 성령이 그 사람을 밭으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쑥쑥 올라오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넉넉히 하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부자 되는 것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 중에 몇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유세 좀 뜨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고 꿈꾸고 달려가는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요. 나와 같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그냥 팽개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주님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 9가지 맛입니다. 9가지 맛.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고 9가지 맛이에요. 9가지 맛을 내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사람이 살 맛을 내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이 맛들을 보니까 이 맛을 내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했냐면 사랑으로 종로로 텄어요. 하나님인데 종로로 텄어요. 이 세상에 오서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똑똑한데 종로로 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꿈을 꿨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고 욕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터에서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버지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들어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참 사람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